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놀라울 때 우리는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면서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나름의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그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것을 말할 때마다 그 말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거룩한 성경 읽기. 자,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도 사실 이 말은 진짜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불성설인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또 억지 춘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억지 춘향. 춘향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억지 춘향, 즉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억지 춘향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말씀 속에도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야기인 호세아서 1장 2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호세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호세아입니다.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가서 호세아 너를 위하여 얻어라. 놀아나는 여자와 놀아나는 자식들을. 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결혼해야 하는 젊고
건강하고 멋있는 이 남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을 들은 이 젊은이들의 부모님들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수준이 좀 있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니 쉽게 그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잠깐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은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원문은 훨씬 강합니다. 자,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으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직업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찾아 결혼해서 이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만나게 된, 이런 만남을 이룬 여인인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춘향을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우리 함께 나눠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딱 들추면 꼭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세 명의 왕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왕의 시대가 딱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로. 마치 오늘 우리 한국 땅이 북쪽과 남쪽,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었듯이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이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왕국,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왕국이란 말이죠.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쪽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 자,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겠고, 그리고 사실 땅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 힘도 가졌죠. 그리고 땅도 넓죠. 그러니까 돈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풍족한 세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역대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고 풍족한 시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2세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역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자, 가장 부강한 나라로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만끽한, 자,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러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남쪽, 남왕국이었죠? 남왕국 유다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온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은 사실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8절을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버리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로보암 2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남쪽에서 온 아모스가 쏟아낸 겁니다. 좋은 말일 수 없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망한다,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겉모양은 거의 완벽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드립니다. 번제도, 화목제도, 소제도 다 드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을 헌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거부합니다. 역겹다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거의 완벽하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해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모양 안에 온갖 멋진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부흥합니다. 매주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풍성합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단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는 역겨운 것들 뿐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 교회에서가 아닌 교인들의 삶이 모두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특히 가진 자들, 부자들,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빠져버렸고 사치하고 교만하며 또 그런 자신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차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참 멋지고 훌륭한데 거룩한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은혜를 받은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이런 외침을 잘 나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쏟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2세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을까요? 천만에요. 안 듣습니다. 잘 나가면 더 안 듣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혹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잖아요. 행복하고 만족하는데 또 신앙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충고한다고? 이런 사람이 권면을 한다? 안 듣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 아모스 예언자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10년. 이 여로보암 2세와 북왕국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예언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의 마지막 시기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북왕국의 6명의 왕, 이 왕들의 끔찍한 최후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약 30년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첫머리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불성설, 억지춘향, 이런 단어들이 확 떠올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명령을 받고 순종하겠다고 하면 저부터라도 뜯어 말릴 것입니다. 더욱이 내 자녀가 그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어떤 놈이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헛소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바로 이 지점에서 잠깐이라도 멈추기를 제안합니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처럼은 반응하지 맙시다. 대신에 호세아가 되십시오. 호세아. 그리고 이 명령 앞에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방신들과 우상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억지 춘향의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이 억지 춘향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호세아라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도 이 명령을 여러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뭐 구경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좋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내가 이 명령 앞에 있다면 이 노래는 사랑과 기쁨의 노래일 수는 없습니다. 아프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어불성설 또는 억지춘향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언뜻 그냥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깊이 고민해야만 하는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읽어가야 할 이 이야기가 슬픈 사랑의 이야기이든 아픈 사랑의 이야기이든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진짜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를, 그 하나님이 담겨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호세아처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하나님을 하나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어쩌면 억지 춘향의 어불성설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 더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이 하나님을 품고 아픈 사랑의 이야기든 슬픈 사랑의 이야기든 우리도 함께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단 하나의 알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를 넉넉히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기꺼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혹여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이가 있다면 그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